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변화를 받아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변화받고 난 이후에 또 변질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변질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변화와 변질이 그럼 뭘까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라진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변화도 바뀌어져 가는 것이고 변질도 바뀌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바뀐다는 것은 똑같은데 변화는 더 나은 쪽으로, 더 진보적으로, 더 선한 영향력으로 달라져 가는 것이 변화라고 할 때 반대로 변질은 나쁜 쪽으로 후퇴하여 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변질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변화는 성장을 뜻하지만 변질은 타락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변화되어져 가기보다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쉽게 변질되어져 가기 쉽더라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내가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어찌된 일인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더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오래전에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신영복 교수가 자신의 옥중서신에서 적었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처럼이란 시는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죠. 그죠? 왜 사람들이 이 식구에 대해서 그토록 열광했고 좋아했는가? 바로 끊임없이 그 본래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뒷걸음질 치고
초심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우리네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처음에 순수한 마음, 그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가고 있잖아요. 나뭇가지에 봄 되면 새싹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새싹이 이제 떡잎이 떨어지면 그 떡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지나서 이제 이 꽃잎이 떨어지면 그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자라죠. 우리는 이걸 성장이라고 하고 이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꽃의 향기, 그 꽃의 아름다움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전히 꽃으로만 남으려고 하죠. 그래서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꽃의 향기가 사라져버린 채 꽃이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인격들도 많습니다. 또 잃어버린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 왜 계속 꽃으로 남기를 원해서 그 잃어버린 꽃의 향기를 찾기 위하여 스스로 가공한 가짜 향기를 자꾸 자신에게 뿌리고 가꾸면서 자기를 꾸미죠.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변질이죠. 성숙해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을 믿고 따르면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인격이잖아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지 말고요, 그죠? 겉에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깊이 관계 맺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망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바로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인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거든요. 이 모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그만.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역할 수 있는 힘과 기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다윗조차도 왕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타락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때문에 그런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소개하는 이들조차도 이런 상황인데 평범한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소금이 되어져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는데 어둠은 결코 여러분들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월호와 관련돼서 뭐 그런 노래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소금은 세상에 부패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웬일인지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지금 어두움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어찌된 건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이 어둠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지금 잃어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예화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그림을 확대한 건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여자처럼 생긴 것이 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요. 그 위에 하얀 머리가 지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칼을 들고 있고요. 지금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지금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가룟 유다 앞에 놓여 있는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저기에 지금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지금 바닥에 착 깔려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지금 세상에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배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소금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치유해야 할 거룩한 능력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속에 점점 물들어가는 교회로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아닌 세상 돈주머니를 쥐고 있으니 소금 그릇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른 한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조명으로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분은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생겨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데도 그분은 변하지를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많은 일화들,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을 쭉 가운데서 제가 참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제 마음이 다가가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12년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병 고치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오히려 병은 더 위중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어졌고 무리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죠? 성경의 표현 보게 되어지니까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속에 섞여 들어가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그의 병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의 질병의 뿌리까지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죠, 그죠? 만지기만 해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의 병이 치유받고 깨끗하게졌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건에서 더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녀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에 의하면은 이 혈류병,
계속해서 하혈하는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율법에 규정하는 대로 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자가 월경을 하게 되어지면은 부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 근데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상대방이 부정해져 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이 정화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일주일 만에 보여져서 자신이 정하다는 사실을 정결예법 예식을 행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처럼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은 이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부정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타인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변화의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사직을 담당하고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도 변질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인간의 인격이니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더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기보다는 점점 더 뒷걸음질 치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왜 그게 안 돼? 그렇지가 않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일화 중에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염상정.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불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처염상정이라는 이름 잘 아시듯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는 그 연꽃,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꽃으로 피어나는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연꽃을 비유할 때 저 처염상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불교만이 아니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가르침에 군자는 더러운 것에 처해 있더라도 그 본색을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최고의 어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은 세상 속에 계시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말처럼 겨우겨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담을 쌓거나 죄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잖아요. 그죠? 그죠? 시편에 1편에 나와 있듯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의 꾀에 쫓지 않는 그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최상의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웬걸요? 그럼 혼자 있으면 또 더 거룩해지느냐? 혼자 있을 때 더 죄인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단순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주님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것이 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주님은 세상의 오물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변질되어지고 그 속에 오염되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힌트를 찾으면서 저는
제 이름 속에서 한번 찾게 되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한해식이죠, 그죠? 그럼 뭘까요? 가운데 해자입니다. 이 해자는 바다 해자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이름을 지어줄 때에 저희 이제 사촌 형들의 이름이 다 식자 돌림입니다. 기식, 주식, 만식, 그렇습니다. 촌스럽습니다. 근데 식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은 것 같고, 근데 가운데에 이제 이름 해자를 이제 의미를 두고 붙인 것 같은데, 이제 이름대로 한다면은 바다 해자에 심을 식자거든요. 식목일 할 때 식자란 말이에요. 바다에 뭐를 심으란 말입니까? 그게 참 성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뜻풀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뜻풀이를 한 것이 바다 같은 마음을 심어라. 저는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바다 같은 마음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숫자가, 전체 숫자가 80억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숨을 쉬고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0억입니다. 근데 이 80억의 인구가 매일같이 흘려보내는 오폐수의 양만 따져봐도요, 엄청납니다. 그죠? 그것도 하루 동안 보낸 오폐수의 양이, 생활용수가 그 엄청난 양일 건데, 그걸 매일매일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어디로? 바다로. 그런데 바다 전체가 오염이 됐던가요? 부분적으로는 오염되죠, 그죠? 목포 항구 앞에만 가도 물이 깨끗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나가보면은 물은 깨끗하거든요. 그죠? 자, 전 세계 80억 인구가 매일매일 흘려보내는 그 오폐수의 양이 그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왜 바다는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닷물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닷물은 지구의 표면에, 둥근 지구의 표면에 70%가 바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죠? 육지는 한 이제 30%, 그 외에 이제 다 푸른 바다로 이제 지구 표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비율이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97%가 바닷물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바닷물이 97%가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3%가 이제 육지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육지에 있는 이 물도 다 비가 내리고 강물로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그 흘러 들어가는 물이 대부분이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활용수로 오염된 물은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자,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인간이 끊임없이 오폐수를 흘려보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물의 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희석시키고 정화시키는 힘이 바다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곳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들어오는 것보다 내 마음의 영성의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이유, 수없이 많은 불가촉 천민들과 접촉하면서도 스스로 부정해지지 않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신기하게 봤던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관점에 봤을 때 저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 멀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안에 적극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을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와 넓이를 주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도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영성의 깊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과 풍파 속에서 요동치고 괴로워하고, 제 아들의 표현대로 하면 죽겠다 하는데, 주님은 그 세상의 풍파에 전혀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인들과 세리인들, 일반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았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부여잡고 안고서 실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요. 근데 그들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다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은 다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을 상실해가고 변화가 아닌 변질되기 쉬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충만함과 그분의 능력을 다시금 닮아가고 채워가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 더 소개 좀 할까 합니다. 시인데요. 뭐 잘 아시는 시입니다만은 신정복 교수가 소개해서 더 잘 알려진 시입니다. 지남철이라고 하는 그 나침판의 바늘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 바늘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 북쪽을 찾아서 스스로 요동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방향,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한 곳만 가르치며 고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쓸모없는 버려져야 할 나침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 나침판 바늘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분주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요동치는 그런 지남철의 바늘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예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 돈주머니가 아닌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변화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